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끝까지 인내하자. 우리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몰랐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전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공통적인 이야기, 끝까지 인내하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견뎌내자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인내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라. 이 본문 말씀에는 인내, 즉 참으라는 이 의미의 단어들이 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6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또 길이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마크로두미아라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과의 사람들 관계 안에서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는요, 히포모네라 그래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내하는 것, 내게 주어진 고난과 환경 가운데 인내하는 것, 두 가지 의미를 이 인내라는 단어에서는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인내라고 할 때 이 단어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그래서 그 땅에서 난민처럼 생활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라고 야고보가 편지를 쓴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가 쓴 편지의 내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핍박이었냐? 종교적인 핍박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다른 땅으로 도망갔어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늘 묶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D 46년에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이방 땅 가운데 난민처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써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써놨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 억울한 상황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끝까지 인내하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면서 배워라. 인내의 모델을 보면서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냐면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라고 했어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억울한 상황,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나뉘어 있어요. 우기가 시작하는 날이 11월 달입니다. 10월 달에서 11월 달. 이 우기가 시작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땅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땅이 한번 굳으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오면 그것을 기경하여서 파종을 심고 그것을 잘 돌봐요. 우기의 기간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른비만 왔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늦은 비, 4월에서 5월에 비가 한 번 더 크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 늦은 비가 와야만이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많은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그 기간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가 내리는 동안 농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잡초를 다 끄집어내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농작물들을 잘 관리를 해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데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때까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열매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어제도 작년에 등록했던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주고,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돌봐주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예요. 목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풍성한 열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유튜브 제 설교를 저기 전라남도 강진에서 부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오늘 들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인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원도에서도 듣고 충청도에서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한 분이 정말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알고 매일 제 설교를 아침 저녁으로 듣시는데요. 한 번 듣고 나서 언젠가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풍성한 열매죠.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데, 인내하는 그 기간 가운데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할지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부자인 너희 왜 가난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시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뭐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붙잡아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인의 행위가 되고, 심판을 말아 멸망하게 만든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사업을 하냐? 사업하지 말아라. 지금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녀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업하는 것을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어졌습니다.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집사님이 날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결단하니까요, 원망과 불평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한 거고, 내가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진 거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길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인내했다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원망하지 않고 그 풍성한 소망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인 농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소망의 인내. 두 번째, 누구를 보고 배우라 그랬느냐?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때로는 회개도 선포하고 축복도 선포하고 또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선포했던 선지자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때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어떠느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김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활에 넣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 다음 왕인 시드기야 왕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선포했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70년 이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줬는데 그들은 뭐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넣고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세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인내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믿지 않았을지라도 단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자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에스겔, 세례요한, 사도 요한 등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뭐냐?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에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의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먹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어머니가 핍박하고요, 남편이 핍박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나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나 봐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 어느 수도원에 이 수도하고 있던 수도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한 수도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 동료들을 붙잡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수도자들이 많이 떠납니다. 왜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냥꾼이 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마구 짖어지면서 토끼를 쫓아갔어. 그 뒤를 사냥개의 그 짖고 쫓아가는 그 사냥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냥개들이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토끼를 봤던 그 사냥개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토끼를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한 믿음, 예수님을 만날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그 길이 험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험한 길이 나오면 포기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고, 참지 못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왔을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그랬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3절에 보니까 이런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다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통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 아닙니까?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있네요. 믿음에 있네. 마지막 누구를 보고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닥친 거예요. 이 고난은요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은 사단이 주는 고난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이 욥의 믿음을 보면서 막 칭찬한 거예요. 사단 앞에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욥의 믿음을 높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시기했던 사단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를 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 가운데 고난당하는 욥. 욥은 너무 괴로웠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일단 더 괴로운 것은 뭐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생겼고 성도들을 돌보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자네의 질병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직도 저는 멀었더라고요. 욥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이유를 몰랐고 믿음을 저버리고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내가 많이 회개가 됐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기는 42장이 마지막 절인데요. 4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하신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갑절의 인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보지 않았느냐? 결론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에 보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인내하는 마음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인내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의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을 뭐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왔을지라도 그는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가까운 남편을, 아내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지금 듣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참는다는 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하면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하면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가지고 죄인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디 오시는 주님, 더디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 재림을 늦게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할 때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 여러분들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마음을 굳게 잡고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 인간의 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온 나라가 다 막혀지고 교회가 폐쇄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코로나19에 인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이 시간 가운데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해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야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 것처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안에 정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겠습니다.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믿음, 아버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며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대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앞으로 남은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도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보기에 아버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을 가지고 모든 제약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땡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분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후세대들 가운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투표하는 모든 백성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온전히 선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름답게 생활하고 아버지 끼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사오니 주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맡겨드리며 정말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열이 심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말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교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인내, 사랑의 인내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